제가 한 영상을 본 게 있습니다. 영상을 봤는데 이제 부모님이 앉아 계시고 또 이제 아들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매우 심각합니다. 사연이 이랬습니다. 아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눈에 이제 각막이 이상이 온 겁니다. 그래서 시력이 점차 잃어가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완전 실명할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각막 이식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부모님이 심각하게 듣고 있더니 아버지가 한눈에 봐도 아버지가 굉장히 무뚝뚝해 보이는 아버지입니다. 아마 평소에도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시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뜸 어머니가 먼저 할 줄 알았는데 아버님이 아들을 향해 그러면 내 한쪽 눈 각막 너에게 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너에게 줄게. 그때 이 아들이 굉장히 감격하는 모습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그렁그렁하며 이렇게 보는데 알고 봤더니 몰래카메라였습니다. 몰래카메라. 부모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영상을 이렇게 담아낸 겁니다. 담아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래도 참아냅니다. 그런데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모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파주면 좋겠다. 이 아이의 아픔을, 이 아이의 눈의 아픔을 내가 가지고 가면 좋겠다. 차라리 내 눈이 멀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내 각막 너에게 줄게. 이런 마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애간장이 녹지 않습니까? 애간장이 녹는다 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 이와 같이 야이로의 마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이로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야이로가 그랬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거죠.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애간장이 녹아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을 겁니다. 부유한 재산을 가지고 의사를 찾아가며 자기 딸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낫지를 않는 겁니다. 용하다는 의원도 데려다고 약이란 약은 다 먹여보고 그런데 점점 증세가 악화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누구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계속 들리던 중에 그동안은 그냥 흘려들었던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아프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여러분 대뜸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이로 평생에 언제 꿇어봤겠습니까?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재산도 많았습니다. 존경도 받았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야이로가 무릎 꿇으며 예수님의 바지가랑 붙잡고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수치를 감수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올 것은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께 부탁한다는 건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이미 앞전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교류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당장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바치겠다는 뜻과 동일하다는 거죠. 애간장이 녹으니 그렇게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허락을 얻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이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혈루병 여인이 난데없이 잘 가던 그 길에 혈루병 여인이 불쑥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여차저차해서 지금 빨리 자신의 딸을 고치러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지체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5절입니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욱 괴롭게 하나이까? 여기 보시면 아직이란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실 때에 어떤 말씀하실 때일까요? 혈루병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이 이제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여인을 붙들고 이런 이야기를, 여인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뛰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들려오는 소식은 죽음의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 12년 동안 질병에 걸린 여인이 기적적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목격했습니다. 결코 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여인이 낫자 기적을 눈앞에서 보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박수치면서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막 박수치며 환호하며 역시 예수님 막 하면서 박수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들려온 소식,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이 들리자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의 그 뜨거운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듯이 착 가라앉으면서 야이로가 충격을 받는 겁니다.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니 모든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여러분, 죽음은 이런 겁니다. 아무리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도 내가 무언가 많은 것을 얻었다 해도 죽음의 소식이 딱 들려오는 순간,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 여러분 모든 것을 무로 돌립니다. 분위기를 완전히 절망으로 몰아가고 두려움으로 붙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죽음의 능력입니다. 지금 그 현장 가운데 죽음의 소식을 통해 야이로를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꽉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딸의 죽음을 들어야 했던 이 야이로 심정이 어땠을까요? 딸의 죽음 소식을 들어야 했던 야이로, 여러분 그는 극한의 절망, 두려움 가운데 놓여야 했을 겁니다. 특히 아버지로서,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그 무력감이 그를 더 힘들게 했을 겁니다. 내가 더 빨리 집에 갔더라면, 예수님을 더 빨리 모셨더라면, 저 여인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더라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가슴을 치며 절규하며 원통해하며 그렇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 심중 안에는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에 대한 일말의 원망이 조금 섞여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응급실로 두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입니다. 한 명은 죽을 병은 아닙니다. 12년 동안 그냥 고질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의사라면 두 응급 환자가 들어왔을 때 누가 먼저 고침을 받아야 합니까? 누가 먼저? 12살 소녀 아닙니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이 소녀를 먼저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소녀는 두고 고질병 12년에 흔들리는 이 여인을 지금 붙잡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의료사고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의료사고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이로의 심령 안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이 계속 들더라는 겁니다. 순서를 받고 여인과 시간을 보내고 야이로의 딸은 결국 죽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야이로의 속이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겠습니까? 예수님 빨리 좀 가주십시오. 예수님 지금 저 여인과 씨름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제 딸을 좀 고쳐주시고 이 여인 만져줘도 되지 않습니까? 신방해도 되지 않습니까?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마음속으로 애타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 느긋해 보입니다. 느긋해도 이렇게 느긋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인의 이야기 다 들으시고 그리고 딸아 평안히 가라 그러는 동안 야이로는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딸이 죽고 만 것이죠. 자신의 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갈 만큼 처참한 상황에 놓였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급한데
우리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너무 급한데 우리 주님은 너무 느긋하신 것 같습니다. 느긋하다 못해 너무 여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꾸 지체하시는 것 같고 내 상황 몰라주는 것 같고 아예 그냥 주님은 거북이 걸음처럼 천천히 오시는 것 같습니다.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천천히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눈앞이 캄캄할 때 많지 않습니까? 막막해질 때 많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많지 않습니까? 찾아오는 건 절망, 무력감, 두려움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질병의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만 문턱에서 좌절되는 취업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주님은 충분히 우리 인생의 문제에 답을 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체하는 것 같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절망하고 탄식하는 무리들 틈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집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회당장이 보낸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곁에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 들으셨다 이 말은 우리가 듣는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들으시고 그걸 받으신 게 아닙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기서 들었다는 것은 흘려보내다, 무시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 사람들 모두가 이 죽음의 소식 앞에 끝났다, 다 끝났다. 그리고 절망하고 애통해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선생님 괴롭히지 마라. 예수님 괴롭히지 마라. 가봤자 의미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이 그 이야기를 흘려 들으십니다. 무시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게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를 귓전을 때리는 그 음성들,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지는 그 음성 앞에 여러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무시하셔야 합니다. 흘려드려야 합니다. 대신에 들어야 할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지금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생명의 주 되신 예수께서 끝났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이 야이로에게 또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지금 야이로 옆에 누가 계시다는 말입니까? 야이로의 손을 잡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작아지면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면 반대적으로 두려움은 자꾸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면 두려움은 계속 커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계속 커지면 여러분 반대로 두려움은 자꾸 작아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내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큰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 크신가?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질문 아닙니까? 야이로 어디를 보고 있니? 왜 두려워하니? 두려워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기만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끙끙거리는 그 신음소리를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서 야이로의 딸이 위급한 걸 몰라서 지체한 게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주님의 시간표에 맞춰 야이로의 시간표가 아닌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발을 밟으시며 땅을 밟으시며
그렇게 가고 계십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시간표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길 원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내 시간표에 주님의 시간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내 시간표에 주님이 응답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찾아오는 건 낙심입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니 자꾸 낙심이 된다는 겁니다. 내 시간표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맡기면 여러분 자꾸 낙심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끌어오면 낙심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입니다. 11장 21절 한번 보시죠.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마리아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을 텐데.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의 시간표대로 오빠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셨더라면, 우리가 원하는 그 장소에 예수님 당신이 오셨더라면 오빠 죽지 않았을 건데, 내 문제 해결됐을 건데, 모두가 좋아했을 건데. 이 고백 아닙니까? 내 시간표에 주님을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다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를 때 여러분, 어느 시간에 맞춰 응답이 되는 게 가장 좋은 응답입니까? 내 시간표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겁니까? 아니면 주님의 시간표에 응답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2번.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우리 중심 안에는 1번이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야이로의 사건을 통해, 요한복음 11장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시간표에 맞춰 가장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 여러분, 때로는 지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늦게 가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야이로가 처음에 원했던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딸을 죽기 전에 병을 고쳐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야이로의 계획이었고 시간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일부러 지체하심으로 말미암아 야이로의 그 계획이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무엇입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주님의 능력을 이 순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더 큰 계획이, 더 좋은 계획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것으로 가장 선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불안, 염려,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자꾸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 염려와 불안과 걱정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믿음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붙잡으며 달려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하심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38절에서 40절입니다.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지금 이제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통곡하고 울며 피리를 불며 곡하며 장례가 벌써 치러지고 있습니다.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죠. 자, 그때
우리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자,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사람들이 일제히 주님을 바라보며 비웃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웃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놓고 무엇라 말합니까? 가짜라고 비웃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믿습니다. 자신들이 본 것만 믿습니다. 여러분, 두 눈으로 야이로가 죽은 것을 보고 믿으니 무엇이라 말합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해도 비웃는다는 것이죠. 경험을 내세우고 여러분, 자신의 눈을 의지하는 그 인생에는 믿음이 역사할 공간이 없습니다. 믿음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경험 자꾸 붙잡지 마십시오. 내 이성을 자꾸 붙잡지 마십시오. 아, 내 문제 앞에 이렇게 되겠지. 부정적인 소리들을 자꾸 붙잡으면 여러분, 주님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가만히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비웃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앞에 비웃습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죽었으니 끝이라 말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끝이 아니라 말합니다. 잔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믿음은 세상의 소리, 경험의 소리 대신에, 이성의 소리 대신에 내가 가진 눈으로 본 것, 지식, 이걸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때로는 내 이성으로 납득이 안 돼도, 내가 가진 경험으로 납득이 안 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꽉 붙잡는 겁니다. 4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자, 죽어있는 그 시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십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뜻이 무엇입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는 소녀야입니다. 쿰은 일어나라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얘야, 손을 잡고 얘야 일어나야지. 얘야 일어나라. 이 뜻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다굼은 그냥 예수님이 하신 특별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자주 쓰던 일상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아침에 부모가 자녀를 깨울 때 달리다굼, 얘야 일어나야지. 이렇게 할 때 부르는 소리가 바로 달리다굼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죽어 소망 없는 이 야이로의 딸을 향해 마치 밤이 지나 아침이 오듯이 잠을 자고 일어나는 이 아이처럼 얘야 일어나야지. 그렇게 말씀하시자 아이가 눈을 번쩍 뜨고 그리고 식사를 하며 그렇게 몸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실제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붙잡고 있던 죽음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앞에 얘야 일어나야지. 사람들이 죽었다 끝이라 말하는 그 가운데서 아니야, 이 아이는 자고 있어.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사실임을 확증되는 그 사건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야이로의 절망과 두려움을 걷어내시고 실제로 그 딸을 야이로에게 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싶은 걸까요? 이전까지 4가지 기적을 살펴봤습니다. 풍랑 가운데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해 자연조차 만물조차 마음대로 운행하시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거라사 광인을 쫓아내며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는 그 주님을 통해 질병조차 어찌할 수 없는,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망 권세 다스리시며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되심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여러분, 이 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통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통의 근원.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고통의 근원은 죄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사망이요, 죽음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는, 아무리 큰 기쁨이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아무리 내가 소망이 있고 즐겁더라도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 모든 것은 무로 끝납니다. 두려움이요, 절망이요, 낙심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죄인됨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지금 야이로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딸을 살려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마치 아이를 깨우듯이 얘야 일어나야지,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깨워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슬픈 소식 앞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되지 않아서 주님이 지체하는 것 같아 절망하고 있는 분 없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 그냥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에게는 크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뜻이 있으십니다. 지체하거나 늦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맞춰 가장 선하게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세상은 끝났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해도 그 가운데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너희는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인생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면 끝은 없습니다. 영원한 끝은 없습니다. 죽음조차 자는 것으로 만드시는 죽음의 능력 앞에 우리의 믿음을 딱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절망과 두려움에 붙들게 만드는 그 인생 앞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일어나야지, 얘야 일어나야지, 달리다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초청 앞에 여러분, 믿음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설교하러 강대상에 오를 때, 그 전에 자리에 앉아 대기할 때 그 옆에는 항상 장갑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갑을 설교 강단에 오르기 전에 장갑을 끼웠다가 그리고 장갑을 다시 빼놓고 설교 강단에 오르신다는 겁니다. 왜 목사님이 이렇게 장갑을 끼웠다가 다시 빼고 매주마다 그렇게 올라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장갑을 끼고 다시 벗고 오르는 것은, 여러분, 장갑을 손에 들고 이렇게 흔들면 어떻습니까? 장갑이 흐물흐물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갑을 손에 낀 순간 그 장갑은 원고를 잡을 수도 있고 망치를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면 그냥 흐물너물 사라지고 약해지는 그 장갑과 같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손에 딱 끼워지는 순간, 믿음으로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순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통로 삼아
죽음을 깨뜨리시고 여러분 생명을 부어주시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붙들며 역전시키며 가장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것으로 그렇게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주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께 손에 끼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 믿음으로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우리의 일평생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믿고 따르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